19장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긴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시글락과 벳 말가복과 하살수사와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네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치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딥베셋을 만나 용르암 앞 시내를 만나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 하낙과 레멕과 엔 간님과 엔 핫다와 벳세스이며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그들의 지역은 헬각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벤 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는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벳 에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가불 왼쪽으로 나아가서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드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난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 얌느에를 지나 락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막과 락각과 긴네렛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 하솔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타올과 이르세메스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 림몬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렛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렛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해망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벌써 요단 동쪽에서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땅을 분배를 받았고요. 이제 14장부터 18장까지는 요단 서편의 땅을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와 그리고 어제 베냐민 지파에 대한 땅 분배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딱 절반의 땅 분배를 받은 거죠. 12지파 중에서요.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될 것은 이제 19장에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6개 지파,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 6지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1절입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9절입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19절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지파가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거는 시므온 지파가 받은 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고 되어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땅 분배를 위해서 답사했던 사람들이 막상 각 지파에 3사람씩 가서 땅을 분배해서 와서 있어야 될 땅을 7개로 나누고 제비를 뽑아야 되는데 막상 제비를 뽑으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자신이 했던 그 땅이 너무나 좁은 겁니다. 근데 유다 자손은 미리 땅 분배를 가나안 땅의 중부에 했기 때문에 그 땅이 너무 많아서 결국 다른 지파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결국 유다 지파의 땅을 다른 지파에게 나눠주기로 한 것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모압 평지에서 실시한 2차 인구 조사에 따르면 그 지파의 인구는 2만 2천 명으로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인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이미 받았던 땅 중의 일부를 시므온 지파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참 인간의 실수의 어떤 그런 측면으로 보입니다. 뭔가 측량을 잘못하고 분배를 잘못한 것처럼 보이고 생각이 좀 뭔가 짧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다가 시므온에게 땅을 분배하는 나중에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 야곱의 유언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은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은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은다 라고 했습니다.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린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난 둘째 아들은 시므온은 성격이 엄청 급합니다. 잔인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누이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로부터 강간을 당했을 때 형제 레위와 함께 잔인하게 복수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레위와 시므온은 야곱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고, 이 야곱의 시므온에 대한 예언이 이 땅 분배 과정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시므온은 17개의 성과 촌락들과 유다 지파로부터 받은 땅의 남부 지역을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어지고 그 땅도 나중에는 유다 지파에게 흡수되어집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 사람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땅으로 결국은 이주하게 되어집니다. 그 나중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어질 때도 원래는 이 시므온 지파가 유다 밑에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남과 북이 찢어질 때 유다 밑에 있으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질 때 어디에 속해야 됩니까? 남유다에 속해야 되죠. 그런데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남게 되어지고 결국 시므온 지파는 북이스라엘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실수로 뭔가 측량을 잘못하고 분배를 좀 잘못하고 그렇게 해서 난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의 실수조차도 다 야곱의 유언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점은 유다 지파가 자신들의 인구보다 많은 땅을 받았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수로 했기 때문에 나는 벌써 사람들이 벌써 땅을 분배해 줬고 나는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토해낼 수가 없다. 한번 결정된 사항이니 다시 되돌릴 수 없다라고 뻗치고 뭔가 안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공동체 평화와 안식을 위해서 자신의 땅을 내놓는 유다 지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진정한 믿음의 아름다움을 오늘 유다 지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절 이후로부터 이제 남은 5지파 스불론, 이사갈, 아살, 납달리 지파의 땅 분배가 나오고요. 그리고 47절부터 12지파 가운데 마지막 단지파가 분배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47절입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렛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렛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보통 구약에서 이스라엘 땅을 나타낼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쓸 것입니다. 여기서 단은 어디냐 하면 북쪽의 끝입니다. 원래 단 지파가 받은 땅은 베냐민 지파의 땅과 지중해 사이에 있는 중서부 지역에 있는 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단 지파가 위치한 곳이 어디입니까? 오히려 중서부가 아니라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게 되어집니다. 이유가 뭐냐? 정확하지는 않지만 추정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인구에 비해서 땅이 너무 좁았다. 그래서 더 넓은 북쪽을 향하여 땅을 찾아 나아갔다, 이동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추정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지역이 단지파가 받은 요 지역이 블레셋과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할 것을 예상하고 차라리 마음 편하게 좋은 땅에 있기보다는 오히려 위쪽으로 올라가서 오히려 안전한 땅을 차지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해서 요새화되지 않은 레센이라는 땅을 공격하여서 그 땅에 정착하게 되자 그 레센 땅을 단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추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지파의 땅 분배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땅을 분배받게 되어지는 장면인데요. 좀 빨리 하겠습니다. 4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 그 성읍들을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민수기 14장에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약속대로 달라고 요구했고 참 어려운 산지를 오히려 요구하고 자신이 싸움에 오히려 그 85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는 딥낫세라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 땅을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딥낫세라고 5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받은 성읍을 건설하였다. 건설하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태가 썩 좋지 못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충분히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와 참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좋은 위치에서 자신의 가족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조금 더 좋은 땅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는 악조건의 땅을 요구하였고 오히려 그 땅을 건설하고 들어가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땅은 실로에서 18km 떨어지는 가까운 곳이어서 예배 드리기는 참 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땅에 들어가려면 건설해야 되는 그 수고를
해야 되지만 결국 딥낫세라를 받게 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되어 줍니다. 그리고 51절에 땅 분배의 대단원의 막이 내려지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땅 분배를 할 때도 실로에 모여서 예배를 통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1절에도 마찬가지로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기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기를 결국 마무리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와 앞에서 모든 땅의 분배를 마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은 실로에서, 결국 예배에서, 이 새벽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땅 분배를 시작하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배로 시작하고 잠잘 때에도 결국은 예배로 마무리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저희의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실수처럼 보이는 그 상황도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말씀의 성취임을 다시 한번 깊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위하여 유다가 그 자손들이 자신의 땅을 내어놓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내 삶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오직 모든 가정이 여호와 앞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실로에서 실록의 끝까지 모든 것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예배 오늘 7시 반에 있습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여섯 지파의 땅 분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스불론 지파의 땅 분배를 통한 유다 지파의 공동체의 샬롬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단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다시 보게 하였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